야, 선미 무슨 표정이 곧떠이세요? 선미가 자꾸 자신이 초라해진 느낌이래요, 양 과장님. 어디서나 나는 의리야. 갑 되고 싶다.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냥 갑순이나 해, 갑순이. 에이. 갑순이. 아이, 양 과장. 자넨 여태 과장이네. 국장님, 구조조정안이 내려왔네요. 구조조정? 양 과장. 나보고 그때 갑순이 하라며? 제가 농담한 거죠. 네. 농담? 그러게요. 그걸 농담이라고. 어머. 아니, 제가 워낙 사람들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양 과장, 그게 편한 거라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지? 아이고, 이미연 부장 말 한 번 잘했네. 저 친구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근데 이미연 부장? 네? 입사 동기라고 봐주긴 하지만 당신도 너무 나대. 아니, 회장이 이쁘게 봐줬다고 고속 승진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근데 짜증나. 뭘 그렇게 속닥거려? 아니에요. 내가 갑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갑을 이런 말로 해서 사람 참 주눅들게 하죠. 네. 갑순이 되기 전에는 을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울순이었어요. 울려. 그래요. 어떤 사람도 을의 위치에 있게 돼서 당하기만 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이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끝까지 엑스트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한 번 태어난 인생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는 자의 가치를 빛나게 발휘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게 모두가 바라는 인생의 그림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마음속에 좌절감도 있겠지만 분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래 내가 일단 큰 다음에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국장 된 다음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댔죠, 너무. 그리고는 그동안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그렇죠. 밟아버리고 싶은 거죠. 피해 숙청인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자기가 인생을 이젠 정말 제대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 하는 것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예수님의 얘기를 좀 같이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금 겪었던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합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에 13장에 나와 있죠? 네, 한번 좀 찾아보세요. 네, 31절 아주 간단한 건데 을순이로 살아왔던 국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계속 읽을까요? 네, 맞춰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그늘에 깃들었더라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달라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의미도 아주 깊은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다라고 되어 있죠. 겨자씨를 직접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라고 나고 나면은 어떤 풀보다 커져서 그래서 아주 큰 나무가 되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이렇게 이제 짧은 얘기로 우리한테 전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얘기를 읽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죠?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가게마다 걸어놓죠? 네. 그래요. 겨자씨 같이 아주 미약하고 그리고 보기에는 첫 출발이
초라하게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자라고 자라서 원래 출발했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일종의 성장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로 등장하는 겨자씨 이야기는 교회 차원에서는 개척교회가 힘들 때에 괜찮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지만 그러나 겨자씨 비유 떠올리면 용기도 나고 힘도 날 거야. 언젠가는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가게에다가 시작은 미미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가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격려 슬로건처럼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데 그 다음에는 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미미한 건가요? 맞아요, 이게? 아니요. 오, 그러네. 그쵸? 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질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 나라는 큰 거예요? 원래 큰 건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본래 흔히들 갖고 있었던 성서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좀 깨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네. 자,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 네.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그러면 이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줄기가 뻗어서 가지가 생겨나고 울창창해질 거다.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그냥 씨 뿌리면 그렇게 되지. 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막 감동적이에요? 어때요? 그냥 순리 같아요. 그냥. 순리. 알고 있는 그냥 내용을 또 한번 듣는 느낌? 뭐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아요. 와닿지. 우리 어느 교회 다니는? 죄송해요. 자, 열심히 와닿지도 할게요. 않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신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또 이걸 통해서 설교 말씀도 나오고 그렇게 될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쳐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맞아 몰랐는데 이거네 라고 깨달음을 줍니까?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미처 몰랐던 어떤 생각을 탁 일깨우고 그리고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생각이 내 가슴에 박혀오는 그런 어떤 뜨거움, 감동 이런 게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슴에 와 닿지도 않지. 또 그리고 뭐 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좀 괜찮게 봐주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서 얘기를 읽을 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현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언제나 하세요. 우리는 겨자씨라고 하는 게 익숙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 당연한 얘기는 우리가 언제 한번 이 100마리 양을 찾는 얘기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령 이런 거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양을 끝까지 찾아나가는 목자의 이야기. 이 목자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쩔래? 라고 시작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하지 않겠니?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마리 없어지면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뭐 신기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양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니들도 그러면서 양한테는 어떻게 인간한테는 안 그러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충격을 주는 거죠. 맞네? 어떻게 반박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다 잘 알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논리가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죠. 와해되는 거죠. 네. 자,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성장담론으로 활용을 합니다. 성장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크는 거죠. 네. 그래서 뻑적지근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겨자씨하고 새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죠? 겨자씨일 때는 새가 그것을 쪼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참 위협적이죠. 새가 네. 아까 새였잖아요. 제가 게다가 새 된 건가? 세냈네요. 자, 새하고 겨자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네. 여기 새 지금 등장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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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겨자씨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자 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네네. 있죠. 네. 그 공격할 수도 있죠. 네. 그 겨자씨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겠죠. 네. 그런 네.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면 그 가지나 그늘에 깃들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읽는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는 조금 이렇게 놔두고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현실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는 살면서 자기의 처지가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누구나가 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어 있어요. 약한 나라가 주변 나라에게 괴롭힘을 받으면 내가 언젠가는 아주 강한 나라가 돼서 이 한을 풀고 말 거야.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사게 하기도 하죠. 국가 테러라는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는 학살의 대상이 돼서 희생당하기도 했고요. 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뿔뿔이 유랑민처럼 다녔던 역사가 있었고 또 과거에는 서구 역사에서도 보면은 유태인들은 게토라는 곳에 이렇게 말하자면 집단 수용 당하다시피 해서 아주 빈곤하게 살았고 그래서 힘겨운 세월을 많이 거쳐왔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그러면 그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연대감과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충만해야 할 텐데 이게 너무나 강했던 나머지 내가 나중에 강해지면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또 고립시켜 놓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자기네도 그렇게 당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 이런 논란들 끊임없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주변의 강국들 또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뿌리를 잃은 채 힘들게 살고 있죠. 이스라엘도 2000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대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참 불쌍한 사람들 뿌리도 없이 이곳저곳에 방황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오늘날 그런 처지에 있죠. 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 힘들겠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은 그 단어가 국가 폭력에 연결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중재하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요구들을 도처에서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지가 바뀌면 과거에 당했던 분풀이를 네. 하고 싶어 하고 주어진 그런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바로 그런 것을 동원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낳게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곤란한 거죠. 네. 여러분 성서에 보면 이게 함무라비 법정 이후부터의 고대 사회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뭐죠?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복수. 또 그다음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또 그래서 가만히 안 있더라고 아까. 네. 갑순이라면. 그러니까 동형보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받은 만큼 되돌려 줘.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는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후에 이것은 이제 마치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애초에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노예가 너무 힘들어서 이를 악물어서 이를 버드득 갈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대로 하면은 같이 이를 바드득 갈고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동형보복에 대한 관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힘의 관계에서 약자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이상을 보복하거나 처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본래의 출발점이에요. 말이 되죠? 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 약한 쪽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눈 한번 헐켜보면 상대방이 힘 있는 쪽에서 같이 눈 한번 헐켜보는 게 아니죠. 직업을 잃기도 해요. 옛날에는 목숨이 밑으로 가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먹지 말라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응이었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이런 최소한의 대응조차도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결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의 무슨 순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서로서로에게 비극적인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갑순이 되고 싶어 그리고 국장이 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그 횡포 대단하죠? 네. 막 미안하죠 지금? 네, 미안해요. 제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그래요. 너무 맞아요. 잘하시던데요. 그랬나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네. 자, 근데 그런 그 횡포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종족이 아주 힘들고 소수자로서 무력한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정말 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대로 그들이 더 이상은 무력한 위치에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힘도 갖추고 나름대로의 자존심도 세우게 됐고 나름대로의 위치도 가지게 됐다고 합시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때 그 마음에서 그래 그때 내가 어디 두고 보자 그랬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 민족과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짓밟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잘 됐다고 하는 게 남들에게는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 국장이 됐는데 얼마나 둘이 힘들어. 네. 맞아요. 자기 혼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본인도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손깍지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를 잃게 되는 거죠. 입사 동기조차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됐다는 게 뭘 뜻해? 인생에서 별로 행복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거를 성장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이라는 형태로만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커서 뭐 하려고? 내 힘을 과시해야지. 힘을 과시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힘 과시하다가 많이 다치겠네.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계다시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게다시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네. 새가 공격하면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나는 정의롭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싶어.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큰 힘 앞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미력한 행위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서라, 모난 돌이 정 맞는 데더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클 때까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은 언제나 세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처지예요. 우리가 어떤 정의로운 마음을 먹는다든가 또는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든가 또는 세상이 정말 평등한 세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과 호소와 바람과 노력들 이런 것들은 힘 위주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권력을 잡기만 해봐. 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보자면 바로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미미한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미 정의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아니거든. 그건 네 집에다 갖다 심어. 이게 바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거예요. 겨자나무는 작물을 많이 풍성하게 생산을 해서 그래서 그걸로 어디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밭에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언덕이나 길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혹시 필요하면 가서 겨자나무 열매를 따면 됐지. 그걸 굳이 자기 밭에 안 심어요. 근데 이걸 굳이 자기 밭에 심는 거죠. 바보같이. 그러니까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자체가 이미 바보 같은 행위예요. 현실에서는. 이게 읽혀져야 돼요. 순리가 아니었죠? 네. 그럼 그냥 어디서나 보는 거고 굳이 그걸 왜 네가 하려고 드니? 왜 그런 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건 다른 사람 시켜. 너 하지 말고. 괜히 남 껴들지 말고 뭐 남도 힘들다고 해서 같이 도와주겠다. 너도 힘들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 누군가는 이 씨를 자기 밭에 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러다가 힘들지도 모르는데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들이에요. 이 겨자씨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되겠어? 그 무슨 권력이 되겠어? 네. 너한테 명예에 도움이 될까? 사람들이 널 존경해 줄까? 그래 뜻은 가상하다만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별로 그렇게 속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할 걸 앞에서는 참 훌륭하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가 도처에서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도전이 바로 이 겨자씨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자기 밭에 심을래?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도전 심겠습니다. 심어야죠. 제거까지. 나도. 각자 심읍시다. 뜻은 좋은데 글쎄 그래서 밭에다가 딴 거 심는 게 훨씬 낫잖아. 그러면 이 소출도 훨씬 풍성해져서 사는 것도 좀 괜찮아질 텐데 너가 선택하는 거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조롱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네. 그때 그래요. 처음에는 미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밭과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초라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는 아무리 작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의로운 마음,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강해져 갈 겁니다. 처음엔 저도 부족할 거예요. 바람이 불면 꺾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바람을 견디실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럴 때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비바람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배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못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하나 성장해 갈 겁니다. 때로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가 낫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도 방법도 저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이 과정이 바로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 커갑니다. 오늘 보니까 이만큼, 오늘 보니까 이만큼, 오늘 보니까 그 키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 저게 그렇게 컸지? 자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는 컸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큰 다음에 그것이 보이는 성품이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의 깃들을 깃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시편에도 보면은 공중에 유리하는 새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거처 없이 떠도는 존재들이에요. 네. 혹시 한때는 겨자씨 앞에서 거드름 폈을지도 몰라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겨자나무가 너 나 그때 갑순이라 그랬지. 절로 가. 근처에 오지도 마. 이럴 수 있죠. 네. 네.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과거에 했던 거 몰라? 너를 위해서 내가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뭐 내가 너한테 둥지를 내주려고 이렇게 가지를 피는 줄 알아? 아니거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럼 이것은 컸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난폭한 성품이에요. 이기적인 성품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아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새들에게 도리어 공격의 목표가 되기도 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비바람과 상처와 고통과 우여곡절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견고해졌죠. 그리고 그 가지가 뻗었죠. 그걸 보고 새들이 찾아와요. 네.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 너 그때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가지에 깃들게 합니다. 네. 누가 먹으면 그 그늘에도 깃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큰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에 유리하는, 그래서 정말 삶의 거처와 그리고 뿌리가 없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워낙 한국의 대형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컸는데 가지를 펴서 공중에 유리한 새들을 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 둥지를 내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 자기만 살찌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공격받고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장 담론으로 삼고 성장의 슬로건으로 삼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왜 크지? 큰 이유가 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공중에 유리한 사람들이 거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 가지와 그늘에 깃들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겨자나무의 본질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아까 국장이 된 이선미 국장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양 과장, 오랫동안 힘들죠? 그렇지만 또 기회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도리어 양 과장은 옛날에 갑순이라고 놀렸던 것을 깊이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은 아니로구나.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사동기라며. 그러면서 서로가 좀 더 함께 클 수 있는 길을 네. 서로 이끌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꾸 초라한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잘 지켜서 땅에 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심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밭에 심는 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기까지 견디는 인내도 요구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시간만 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인내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를 낫게 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고요.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때 찾아온 그 새들은 아주 너그럽게 평안하게 더 데리고 와. 괜찮아. 하고 반겨주겠죠. 이런 모습의 교회, 이런 모습의 사람, 이런 모습의 사회, 이런 모습의 국가. 그것이 바로 무엇?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러한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소중한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각자의 밭에 심을 수 있는 용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각자의 교자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얘기. 네, 뭐 저는 세상에 조롱과 막 바보 소리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좀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축복이란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 축복을 좀 제대로 한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믿는 다짐을 것도 해봤습니다. 바른 내용으로 네. 제대로 믿고 네. 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자기 밭에 심는다는 걸 제일 가장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계속 남의 밭에 야 니나 심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밭에 나의 밭에 이렇게 겨자씨를 심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죠. 진짜 열심히 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고추 심어. 옥수수 심어.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고추와 옥수수가 겨자씨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비유적인 맞아요. 얘기니까. 네, 네. 그런데 나는 이걸 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어주는 거죠. 아멘. 저도 제 밭에 저의 겨자씨가 뭘까 그냥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나부터 좀 정직해야겠다. 그래서 이웃이 정직해지고 이렇게 나라가 정직해지는 걸 꿈꿔 봐요. 훌륭한 얘기예요. 네. 정직함, 정의로움, 평화, 사랑, 아낌, 돌봄,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이 다 겨자씨에 깨알처럼 써있는 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자씨. 도전. 겨자씨를 한번 심어봐요. 심어봐요. 겨자씨. 근데 진짜 저 겨자씨 봤는데 콩알 완전 이게 점점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본 겨자씨 조금 더 커서 좁쌀 같이.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